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묵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 찐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초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배의 초점이 선교의 초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정한 그곳으로 안치한 후에 다 함께 백성들과 즐거워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레위인 특별히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는 그런 모습, 조직적인 예배, 그리고 다윗이 감사의 모델로 감사의 시편을 만들어서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주고 실제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감사시를 낭송하게 하고 백성들이 아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먼저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뿐만 아니라 언약궤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과 감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번제의 정신이 바로 여호와께 온전한 헌신이죠. 그리고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 그것을 다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화목제의 정신이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의 헌신, 다윗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회중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다 함께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직접 향기로운 제물 번제로 드리신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자기를 드리셨구나.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번제와 화목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임하셨을 때 그 메시아께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참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이 GMI 은혜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자원의 정신으로 그 마음, 그 자세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2025년 2월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GMI 은혜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우리 GMI 은혜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언제나 번제와 화목제의 그 정신, 헌신과 온전한 감사, 온전한 자원함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두 번째로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 시대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위치한, 그것도 다윗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죠. 다윗 시대에 처음 있는 또 하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레위인을 세워서 항상 그 앞에서 감사하며 칭송하며 찬양하게 하는 예배의 정상궤도, 예배가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백성들의 문제로, 백성들의 헌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로 피해 제사를 또는 곡식의 제사를, 그런 제사를 받아왔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제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들의 편에서 주님 앞에 인간들의 헌신, 인간들의 감사, 그런 모습을 올려드림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방향의 제사였다면, 지금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 편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진 그러한 제사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받으시지만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물론 간구의 기도,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을 올려드리는, 아래에서 위로부터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제사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감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수준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배자로 있다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하다가 어느 날 제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 있고 제 아내가 딸, 아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집 모퉁이 아파트에서 나가자마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딸이 이제 울면서 이제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빠 큰일 났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큰 트럭이 포드 트럭이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쳐서 차가 엉망이 되고 유리창 깨지고 뭐 엉망이 됐어요. 그날 집에 이제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저와 딸, 아들이 잠을 들었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일 없이도 제 아내가 딸, 아들, 아들이 오늘 이 밤에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내 자신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또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함께 있다는 것, GMI 은혜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 제사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감사 찬송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감사 찬송 시편을 다 모델을 만들어서 아삽에게 건네주면서 아삽, 이 감사의 찬송의 시편으로 지금 모인 이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그 제사에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8절부터 그것을 딱 손에 건넸죠. 아삽의 손에 건넸죠. 아삽이 이제 너희 그걸 보고 이제 읽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쭉 읽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럴 때 결국 나중에 가면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백성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감사 찬송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일을 계속할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그 감사 찬송에 시를 지어서 아삽에게 주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고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 영이 충만해서 지금 이러한 시편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8절부터 35절을 보면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시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가정교회에서 목자로, 또 어느 곳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감사할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감사의 자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8절 말씀에 예배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 찬송의 시작을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감사 찬송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이 8절인데 예배의 부름에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선교적인 사명이 함께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9절에도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성호를 자기가 자기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웃들에게,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들에게 자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 아닌가? 신약의 지상 위임령만 선교의 명령인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라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실 수 있고, 그것을 보고 이웃들이 저곳에 계신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이 신은 헛된 것이었구나, 나만의 모습처럼 문둥병이 낫는 그 역사를 보고 그 능력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쳐주신 것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방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나만 한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예배의 첫 부분부터 너희는 나에게 감사할 뿐더러 나는 그것도 기쁘지만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나를 너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을 기억해라, 그의 판단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야곱 곧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맹세하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셨던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너희가 받는 축복은 너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너희가 복을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야 이방의 족속들이 너희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감사의 찬송의 시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선교를 향한 이방을 주님께 복 주시기 위한 그 심정이 곳곳에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기사와 이적과 나의 판단,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만방의 이방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의 존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곧바로 선교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자마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선교적인 모습이 바로 나타나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아시아 본토 갑바도기아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곧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5천 명이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듯이 GMI 은혜교회는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되어라. 우리 교회는 시작되자마자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공동체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선교지를 프랑스 선교지를 주님 품고 또 선교지를 섬기는 그 역사가 있었고,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바로 선교의 초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로 부르심 받았고 동시에 선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오늘 첫 번 감사 찬송 시의 예배 부름부터 선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하루 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이 알랄이 배어 있는 이 아침, 또 그러한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온 세계 선교 국가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이웃의 선교에 주님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